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는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떤 행위를 보실까? 마태복음 25장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라. 사명 잘 감당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우리 같이 할까요? 예수 잘 믿자. 사명 감당하자. 사랑하며 살자. 잘 살다가 여러분 잘 죽어서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만 해보실래요? 잘 살고 잘 죽어 천국 가자. 그럼 잘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 잘 믿고 사명 감당 잘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복락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거는 열처녀 비유에 해당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여러분 등이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구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전기가 없는 거죠. 반쪽짜리라고 하는 겁니다. 몸은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요. 반쪽짜리 신앙인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리까리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되 똑바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는 것에 대한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님을 못 알아본 거 아니에요? 주님을 보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쫓겨나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다 하는 거예요. 가짜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보다 작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해주란 말이잖아요. 내가 작으니까 작은 자에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명에 대한 비유죠. 이 사명에 대한 비유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사명에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처녀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곧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 더하기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문화 비유예요. 주인이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주고 떠났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상을 줍니다.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
5 문화 남긴 자에게는 5 고을 권세를 상급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곳곳에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죠. 일한 사람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하지 않았는데 받을 수는 없는 거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 농장에 품꾼이 필요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인력 시장에서 품꾼들을 불렀어요. 아침 9시에 가봤더니 여전히 일자리를 못 얻은 일꾼들이 있어서 그들도 불렀어요. 12시에 가서도 불렀어요. 3시에 가서도 불렀어요. 5시에 가서도 불렀어요. 6시면 파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일하면 얼마나 있겠어요? 가서 뭐 옷 갈아입고 뭐 이 작업 설명 듣고 장갑 끼고 뭐 하다 보면 뭐 20-30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 조금 하려고 그러면 일 끝났다고 뒷정리해야 된다고 써 이제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일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로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애시당초 은혜로 주실 것 같으면 일 안 해도 그냥 주지. 지금 이 주인이 이 사람 일한 것 보고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준 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그냥 일 안 해도 줘버리지. 뭐 귀찮게 포도원에 불러서 옷 갈아입게 하고 장갑 끼게 하고 작업 설명하고 해놓고 주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도 일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은혜도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일하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일 출근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월요일 아침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직장에 간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막 기쁨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야, 일하러 간다! 보통 사람들은 일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뒤로부터 고생하고 산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 일 안 하고 살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하기 이전부터 사람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 하겠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일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에게는 주어진 임무가 있었어요. 일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징벌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경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저주를 받아서 경작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일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원래 생명이란 하나님만이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은 생명을 잉태해서 그 생명을 이 세상으로 출산해 내잖아요. 큰 축복이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그 축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출산을 하는데 고통이 더해진 거죠. 죄 짓고 나서는 축복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기가 힘들어졌을 뿐인 거죠.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해야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에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고 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너는 이걸로 가지고 이렇게 해라. 너는 이 2달란트로 이렇게 해라. 너는 1달란트로 이렇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달란트가 주어지니까 그 즉시 가서 장사하였다 하는 거죠. 왜요?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구체적 명령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달란트의 정도는 차이가 있어요. 주님 앞에 일하는 그 일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 사명을 지녀요. 어떻게 일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냐고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요.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각 개인을 부르신 특별한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소외된 곳에 가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료 봉사를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돼요. 각각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어떤 이는 주방에서, 어떤 이는 찬양대로, 어떤 이는 반주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교회 청소로, 어떤 이는 차량 운전으로, 또 뭐 있어요? 자기 빼먹은 거 있어요? 아무튼 어떤 이는 각각의 모습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각각의 일을 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뭐라도 합시다.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그래야 상급이 있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일을 안 했을까?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왜 일을 안 했을까? 24절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고 주인님 날로 먹으려고 하시네, 그런 말이에요. 날로 먹으려고 하셔요? 여러분, 날로 먹다라는 단어가 사전적 의미가 힘을 들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해내거나 어떤 것을 차지하는 것을 낮잡아 일컫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해치지 않은 것을 흩어 뿌리는 걸 말해요. 그 뿌리지도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하냐? 어째 날로 잡수려고 그래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점점 안 한다고 그래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요. 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안 한다고 그래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평한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재능 기부를 시킨다. 교회에서 노동력을 착취한다. 교회에서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을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세상에서는 1시간을 일해도 시급을 정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준다 이 말이죠. 교회가 날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예.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저희가 그 목회에 뛰어들 때에는 이 사역의 범위가 없었어요. 사역의 범위가 없었어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어도 청년부 행사 있으면 청년부 행사도 같이 하는 거고, 아동부 행사 있으면 아동부 행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불러서 시키면 그것이 다 내 일이 됐어요. 올해 중고등부 하다가 내년에 아동부 맡아 그러면 아동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부 맡아 그러면 청년부 하는 거였어요.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 어떤 일이라도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 사역자들은요, 처음에 부를 때 자기에게 정해진 사역 외에는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자기 사역, 정해진 사역 밖의 일을 지키면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 어떤 운동이 있냐면 부교육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출근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가 왜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정당한 대가는 주지 않고 정당한 보수는 주지 않고 왜 날로 먹으려고 하느냐. 물론 교회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는 거죠. 당신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이득을 당신이 다 차지하려고 하느냐. 지금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주인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마지막에 주인이 모든 것을 정산한 후에 상급을 주시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상급을 주실 것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크고 작게 헌신했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에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 안 하고 이 한 달란트 맡은 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불리우는 책입니다. 종말에 있어질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하시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종말의 때에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25장과 비슷한 구조를 후반부에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열처녀 비유 끝을 25장 13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거든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도 그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럼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떤 비유를 하고 이 말씀을 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똑같죠. 이 미련한 5처녀가 등을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반쪽짜리요. 그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온통 관심은 세상에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온통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 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다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이것도 똑같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47절에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그랬죠. 똑같이 맡기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악한 종은 이렇게 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죠? 1달란트 맡은 자도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죠?
그러면 그 악한 종은 뭐하고 있었는가?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습니다.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했어요. 언제까지 했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따라합시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책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악한 종은요, 마태복음 24장 49절에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내게 맡겨준 일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 임무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자기 자신의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누릴까? 여기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 거죠. 그리고 오히려 동료들을 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때렸을까요? 주님께 충성된 사람들을 공격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사역자들이 많잖아요. 부교육자들도 많고 사역자도 많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다 사역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사역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만 딱 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그 외의 일도 내가 막 열심히 해. 내 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행사 있으면 가서 내가 거기서 보조라도 하고 뒤치다거리라도 하고 막 해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니만 잘나갖고 그렇게 하냐? 네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못하게 해요. 나는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 왜? 너 때문에 내가 이상한 사람 된다고. 그래서 동료들을 때리는 거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죽습니다. 장로님 한 주간도 생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요. 몰라요.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받을 상급이 있냐 이 말이죠. 주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봉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뭐라도 하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자가요, 주인에게 그런 핑계를 대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다못해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자라도 남겨야 되지. 그런데 너는 그 정도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자 정도 남기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네 자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직 거기에만 네 온 정신이 팔려 있었다는 거죠. 이자 정도라도 남겨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주님 앞에 크든지 작든지 봉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에 품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가 들고 점점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디는 살아있어요? 입은 살아있어요, 입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라도 남기는.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